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 중반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중반절에서 15절까지 제가 세번역 성서로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일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든 일에 참 열심이 필요합니다. 열심 없이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건 요행입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요행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내야 한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생활도 어쩌면 우리 인생과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럼 신앙은 처음 예수 믿고 바로 어른이 될까요? 아니죠. 신앙도 마찬가지죠. 초보 단계에서 좀 능숙한 단계로 또 더 자란 그리스도인의 단계로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것을 성화의 길로 설명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초보자의 단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해서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를 드렸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하려면 역시 뭐가 필요하다? 열심이 있어야 한다. 저도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러분 공부할 때 공부하는 학생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적 아니겠습니까? 좋은 성적을 내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 배운 게 다 기억날까요? 공부하지 않고 시험 문제가 풀려질 수 있겠습니까? 열심을 내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매일 새벽 예배 자리에 참여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이 열심 있는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또 주일마다 이렇게 52주 빠지지 않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여러분이 열심 있는 신앙인이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열심을 다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 8절 이하를 보았지만 자 2, 3절을 잠깐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증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그 열성은 올바른 지식에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려고 힘을 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잘 들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들을 위한 열심을 가진 거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들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아는 것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 열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일 분명히 수학 시험을 보는데 잘못 알았어. 열심히 영어 공부하고 시험을 딱 치러 갔는데 그 시험을 잘 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거기에 부응해야, 그 안 뜻에 대해서 내가 응답해야,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위해서만 열심을 다했던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좀 보아야 되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신앙생활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열심을 내지 못했다고 스스로 자책이 되신다면 열심을 내세요. 열심을 내야 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을 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신앙인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냈는데, 그러면 그 열심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심일까? 이것도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이 되었습니까? 혹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내 의를 드러내는 열심은 아니었나?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내가 행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자, 이게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 8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가까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라고 하는 구절인데, 자, 저를 보시면 돼요. 사실 이 구절은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4절에 있는 말씀만 딱 따서 인용한 것인데 그 앞뒤 구절을 다 원용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1에서 14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들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라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 명령의 말씀은 실천하기 어렵거나 능력이 미치지는
미치지 못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씀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거죠. 어디에? 마음의 입에 있어서 그것을 능히 실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건요,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가 쉽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 어떻게? 여기 보니까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두고 능히 실천할 수 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가치가 있으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은 뭘까요? 그 말씀이 잘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하나 그 말씀대로 실천되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목적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으면,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하고 똑같은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절하한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 아는 일이 참 중요하다. 자, 모든 것은 첫 걸음부터, 그죠? 첫 걸음이 잘 떼어져야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옷을 잠그다 보면 막판에 뭐가 이상한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 첫 단추는 뭐냐?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고 깨달아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사실 말하는 것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이해력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저와 대화하면서 목사님, 아니 설교 말고요, 저랑 대화하시면서 아니 목사님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가 어려운 말을 하나요? 대화할 때 그냥 들으면 다 이해하실 수 있죠. 그 정도 이해력이 있으면 설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지 못하도록, 혹은 들은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그 당시에 농부들이 씨를 뿌리는 유대의 방식은 먼저 씨를 막 뿌리는 거예요. 그 씨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이 많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이 많은 가시덤불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유, 우리 한국에서야 그렇게 안 하죠. 한국에서는 땅을 먼저 골라서 좋은 땅을 만들고 거기다 씨앗을 뿌려요. 그런데 유대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2000년 전 얘기니까 2000년 전 한국에서도 아마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런데 이게 그저 농부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밭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13장 18,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자, 한번 잘 들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아멘. 여러분, 사실 가장 좋은 건 뿌린 씨가 많은 결실을 맺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도 가장 좋은 건 뭐냐면 당신의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서 풍성한 결실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서 정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말씀이, 자,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면 너무나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다 말고 오늘 로마서 본문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렇다니까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내 안에 씨앗을 뿌리고 그것이 뿌리를 깊게 박아서 자라는 걸 방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여기 악한 자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악한 자가 누구겠어요? 악한 사단 마귀가 방해한다. 씨앗이 우리 안에 잘 뿌려지고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는 것을 방해한다. 누가? 사단이. 왜 방해하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 깊게 뿌리 박혀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것을 그가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제 말씀이 아니고 이 비유에 의하면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첫째는 말씀이 마음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려져도 금방 잊어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런 경험 해보셨어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지 못하도록 하거나 뿌려져도 잊어버리도록 하는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가끔 예배나 또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딴 생각하는 분들을 종종 보았어요. 그건 그 사람의 성향일 수도 있어요. 원래 그렇게 잘 집중을 못하고 말씀에 흥미를 못 가지게 되는 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보고 예수님이 말씀한 이 비유의 설명에 의하면 그걸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자꾸 가로막는 거예요. 그게 집중력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자꾸 졸음을 오게 한다거나. 제가 졸음에 대해서는 꽤 많이 여러 번 얘기해서 여러분도 아마 맨날 그런 얘기하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보다는 제가 이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말씀을 거절하고 말씀을 못 받아들이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을 뿌리내리고 성장하고 열매 맺는 걸 방해해야 그 사람이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아이, 저 목사 맨날 왜 이렇게 자기가 설교를 지루하게 해서 졸게 만들면서 존다고 뭐라 그래? 여러분, 그건 나중 얘기예요. 나의 신앙이 잘하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래서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게, 뿌려져도 금방 잊어버리게 하는 이 방해를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지지 마세요. 지지 마세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받아도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말씀을 듣고 자꾸 상처를 받아. 말씀이 자기를 넘어뜨리게 하는 결과가 돼. 이건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이렇게 하는 것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세 번째는 세상 삶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것이 또한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세상 삶에 얼마나 염려가 많은데요, 유혹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대로 내가 살아가는 걸 못한다면 이건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하는 존재가 굶주린 사자처럼 나를 노리고 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아 뿌리가 우리 안에 내려지고 그 말씀대로 자라고 성장해서 열매 맺는 것을 사단이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해가 느껴지십니까? 사단의 방해를 잘 이기고 계십니까? 이기시기를 바라요. 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방해를 잘 이기고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 들은 말씀을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아 실천하셔서 삶의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로마서 10장 본문의 맥락에서 이렇게 우리 입술과 마음에 가까이 있어서 능히 실천할 수 있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본문 8절 C에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바울은 지금부터 자기가 하는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다, 꼭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믿어야 하는 말씀이다 그러면서 전제 조건을 말하면서 그 믿어야 하는 말씀이 뭐냐? 두 가지 보세요. 첫째는 예수님은 주시다, 주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주이시다. 이거를 꼭 믿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다. 빌립보서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사람이 그를 주라 부르게 하셨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합치면 아주 중요한 복음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에 죽으셔서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살리셔서 우리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주가 되게 하셨다. 어떻게?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 말씀은 바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의 말씀이다. 너무나 중요한 복음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원 얻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어요.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음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고백하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울 사도가 보기에 이것을 행하지 못한 거예요. 다른 하나님의 다른 많은 말씀들도 듣기만 하고 행하는 자가 되지 못했지만, 특별히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전달되지 못한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였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거였어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 고백을 더하라. 지금 바울 사도는 믿고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2022년 영혼 구원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을 초청하자고 하는데 그 주된 목표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냥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자기 혼자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혼자 하는 거는 독백이에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독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은 대상이 있어야 돼.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고 그 고백을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말은 뭐냐 하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복음은 좀 뒤로 쭉 넘어갑니다. 복음과 믿음은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아는 것으로 절대로 끝나잖아요. 믿음은 아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이 드러나야 돼.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믿는다면 주님이시라는 것이 우리 삶 속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져야 해요. 그 믿음이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내 삶이 달라지고 변화되었어.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과 자유, 기쁨, 부요함, 이게 다 누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지금 내가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천국에서의 기쁨과 자유와 평안을 다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참 말하기가 주저지는군요. 그렇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나는 지금 어떠한 경우에도 평안과 기쁨과 자유와 하나님의 부유함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전달이 되어져요. 어떻게? 내가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쁨이 정말 내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고 정말 내 평안이 전달되고 정말 내가 부유함을 누리는 게 전달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는 건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 고백으로 나타나고 증거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아까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성을 가진 것처럼 바로 이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에도 신앙생활하는 것에도 열심을 내야 하지만 지금 말한 것처럼 믿음과 고백 이 일에 열심을 내야 해요. 여러분이 하늘의 천국에서 누려야 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감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로마서 본문 14, 15절. 자,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 이유를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을 통해 복음이, 자 넘기세요, 선포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들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부르게 되는, 이 복음의 선순환, 이걸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 내가 믿고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정말 그 확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이 일을 통해서 그들도 같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아름다운 복음의 순환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듣기 위해서는 나가서 선포하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뭘 주는 걸 내가 받아야 돼.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었다면, 자유를 주었다면, 평안을 주었다면, 부유함을 주었다면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도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셔서 다 줄 것 같아. 이게 부유함 아니겠어요? 나는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니까 나는 참 평안해. 이 평안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는 지금 사실 슬퍼. 참 어렵고 고통스러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뒤에 계심으로 기뻐할 수 있어. 이걸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여러분 오늘 13절에 제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요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범주에 들어가야 할 너무나 많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친척들이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의 아들, 딸이 다 예수 이름을 불러요? 내 친구들이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못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우리들의 구원주가 되셨다고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볼까요?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고 전하고 나누어주는, 이게 고백이라 그랬어요.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2022년도는 영혼 구원의 해입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듣는 성도가 돼서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방해를 이기고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천국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이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삶, 내 가족들에게, 친척, 친구, 이웃들에게 고백하고 전하는 그런 삶을 2022년도에 다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